시편 73편은 여러분이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아사브시라고 적혀있죠. 표제에 74편 표제에 아사브시. 아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시대 성가대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찬양의 주제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신정주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계속 드렸던 그 아삽이 현실을 보니까 고민이 생깁니다. 원수가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세상 일이 너무 잘 돼서 실족할 뻔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고 이제 그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시인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주 조목조목 제기를 하여 한번 봅시다. 1절에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현실을 보고 너무 놀라서 제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났습니다. 그렇게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4절에서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합니다. 죽을 때까지 강건하게 살다 죽을 때도 고통 없이 가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5절에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또 6절에는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그들이 어떨까요? 교만하고 그리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었습니다. 강포는 폭력이에요. 폭력. 근데 우리는 이 폭력을 꼭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 폭력적인 시선, 남을 무시하는 시선, 그건 폭력이에요. 증거도 안 나오죠. 때린 거는 폭력은 증거가 남는데 이건 때리지도 않고 남을 무시하는 시선이 폭력의 시선인 이렇게 폭력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신가 그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잠언서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러면 여기서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그러면 꼭 물질적인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제 지식이 좀 부족하든지 지혜가 좀 부족하다든지 그 하는 행동들이 윗선맞게 군다든지 이게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제 학대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난 사람도 사랑해요. 또 잘난 사람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잘난 사람도 사랑하고 똑똑한 사람도 사랑하지만 부족한 사람 그래서 세상 살기가 힘든 사람 저렇게 안 하면 안 당할 텐데 왜 저렇게 모자란 짓을 해서 당하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잘난 사람은 잘해줘요. 잘났으니까 인정하고. 근데 너무 그 띨띨한 일만 하고 그런 생각만 하면 우리 마음에 무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금 부족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의 사랑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부족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제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8절 9절은 남 비웃고 악에 찬 말을 하고 거만하게 말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앞에서 잘못 선 사람들인데 잘 되는 사람 문제 제기가 지금 계속됩니다. 길어요. 그 문제 제기가. 그러니까 거만하게 말하고 남 비웃고 이런 사람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나는 너랑 달라. 굉장히 무시하는 마음이죠. 그런 거를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또 10절, 11절까지 가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악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이 현실적으로 잘 되니까 그들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동조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그러니까 악은 다른 사람을 끌어서 악으로 인도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말이죠. 왜 그래요? 현실적으로 힘이 있고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악인이 못 되면 안 끌려가겠죠. 근데 나보다 훨씬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그리고 악인에게 끌려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백성 따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농경신, 바알신 성교니까 우리도 바알신 성교야 농경이 잘 될 거 아니야.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잘 되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고 따라가는 그 힘, 이것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마저 그렇게 끌려가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제 시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어쩌면 문제 제기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안 끝나죠. 13절부터 17절까지는 현실을 보고 시인이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는 거죠. 13절에서는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 것이 허사인가? 내가 그냥 오식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살아봤자 이거 허사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당하고 이게 연단이 끊임이 없는데요. 그렇게 이제 15절은 이쪽 대정관이 조금 무슨 말인지 헷갈려요. 세 번역으로 끌고 왔습니다. 15절에는 나도 그들처럼 말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말했다면 주의 백성처럼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도 그 사람들한테 동조했다면은 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못했겠지요. 난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난 그렇게는 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는 우리가 10편, 1편, 6절 다 암송하지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인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의 악인이 너무 잘 되는 세상이라 이해가 안 돼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고통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고백한 걸 볼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나서 그랬는데 이제 17절에 가서 갑자기 달라집니다. 17절 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여러 가지 그 갈등과 질문에 해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 임재 앞에 설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때 알아요?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알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문제 제기한 게 다 이제 17절에서 종말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로 갈등이 돼서 해석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 우리 눈이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을 할 때 우리가 좁은 시각이 확 트여서 보이게 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시인이 깨달은 거. 성서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악인은 결국은 심판이고 망할 것이라는 거. 그걸 알게 돼요. 구체적으로 악인은 파멸한다.
그리고 그들이 잘 되는 시간, 하면 되면 내버려둬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이게 하나님은 기다리시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유보의 시간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돌이켜라. 그렇게 그 악인들에게 유보의 시간을 주시는데 끝까지 못 돌이키니까 결국 심판이 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악인들에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꿈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그렇게 득세를 하고 떵떵거렸는데 온갖 것을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꿈같이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21절과 22절에서는 시인이 주 앞에서 이제 자신의 무지를 깨닫습니다. 악인의 종말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주 앞에서 짐승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짐승이라는 것을 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우리가 자신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세워놓으면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를 알아요? 자신을 성찰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를 세워놓을 때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욥기서에 그게 참 잘 나타났죠. 욥기서 40장 4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여기 질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욥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안겨 뭐예요? 자신의 무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욥기서 40장 4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를 뿐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도 지금 욥처럼 그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결국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이제 28절까지는 시인이 자신의 종말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23절에 내가 주와 함께 하니까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 그거를 고백을 하게 돼요. 이제 주 앞에 가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신다. 그걸 아는 거죠. 그걸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서는 이제 내가 그동안에 실족할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족할 뻔했고 했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은 지속시켜 주시고 우리 한대로 하면 진지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깨졌어요. 근데 내가 실족할 뻔해서 흔들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시켜 주시고 내가 속절없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나를 붙들고 계셔서 그래서 이제 24절 말씀은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마침내 주의 영광에 나를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 그걸 시인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종말만 알게 된 게 아니라 시인이 여기서는 자신의 종말도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떻게 해요? 죽음을 넘어선 자예요. 대단한 자 아닙니까? 다른 게 다 안 돼도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자다.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5절 가서 읽어보십시다. 25절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저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서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닥쳐서 하늘로 솟아버렸으면 좋겠고 땅으로 꺼지고 싶어서 여길 좀 면했으면 좋겠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피할 길이 없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구가 되어주시니까 상처나지 내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 허락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모든 사건은 내게 일어난 사건은 결국 나중에 보면 축복의 전주곡이에요. 축복의 사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 진짜 안 좋은 것도 나중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은 다시 봅시다. 또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저는 하나님이 내 분깃이란 말이 너무 좋아요. 내 뭔가 마음이 쇠약해져도 하나님이 내 삶을 보는 거요. 내 분깃, 내 온 재산이다. 하나님이 우리 재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큰 부자죠.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가치로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면 우리가 부자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 몫이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내 몫이 되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냥 나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슬을 밤에 품었잖아요. 어떻게 품어요? 내가 품으려고 해서 품어집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 내놓으시면 못 품죠.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나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셔버리니까 하나님이 내 몫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상속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에서는 반대가 나옵니다. 하나님 없는 자는 다 망한다. 그렇게 나와요. 간단해요. 하나님 없는 자는 다 망한다.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주님 없으면 마지막에는 심판이 기다린다. 우리는 심판 얘기 듣고 싶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마지막까지 주 안에 못 들어가면 우리는 심판 당해요.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어봅시다. 이 시편 기자는 시의 서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나 이 악인의 형통함과 거기에 대비되는 자신의 고난 그렇잖아. 악인만 형통하고 자신이 괜찮으면 괜찮은데 악인은 형통하고 자기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여기서 갈등을 겪어야 되는 거죠. 어떤 갈등일까?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만 그래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하지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나만 이렇게 고난받고 나랑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될 때 내가 지금 잘 사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시인이 지금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28절로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 고백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갈등과 모든 걸 겪은 다음에 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파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걸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때로 사람들과 비교하고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합니까? 그렇게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내 몫으로 주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입을 가렸죠. 유부모 할 말이 없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내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내 몫으로 주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한다면 왜 나만 억울합니까? 라는 질문은 살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불평 대신에 감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정이 뼛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딴 질문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까?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감동이 늘 마음속에서 뼛속에서 우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